저 용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목숨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워지기 싫으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목숨이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
하늘 스신께서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부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모두와 오지 오니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하여도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뿌리라. 골고다의 보혈에 무거운 짐 대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는 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는 주님 가신 길 가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를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내 주의 보혈은 정나고 정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도 지금 보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과 다 얻게 하미세. 두 손 듭니다.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씻어주소서.
들으소. 종욕을 지어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말을 앞에 다시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한 피를 부으시니 못되게 하는 너무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용주를 영원히 오열로 구해 주신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부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 않은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앞에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한 피를 부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하는 말에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따라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 같은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은혜 생활하는 사람과 은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은 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때로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분은 몸이 아픈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이 문제가 찾아와서 국가가 마비가 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의 시대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십시오. 은혜는 곧 힘입니다. 은혜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걱정거심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이 걱정거심 염려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인데 돈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인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의 노아를 보시고 구원을 하신 이 노아의 8 식구, 노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노아는 아마 그 당대의 가장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강조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개가 이 노아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대단히 착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성경에서 손자를 저주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원인 제공을 자신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홍수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무지개가 섰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방심하게 됩니다. 사람 손들어 본 가장 위험할 때가 어떤 때가 위험하냐면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인가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때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스스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는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대표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술이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하체를 벗고 장막 안에서 누워 있었는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함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알고는 바로 함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격려하십시오. 요 사이는 상처의 시대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덮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갈기 찢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서 핥혀버린 이 상처는 계속해서 깊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들이 와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주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노아가 잘나서도 아니고 노아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놀이입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사건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6월절 양 사건, 이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피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적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양의 피가 발려진 바로 이 집은 복음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이 너에게 내려 임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넘어간다 했는데 패스 오버, 우리 뭘 말씀합니까? 내가 그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이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목숨을 던져서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성경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들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노아는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것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비록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많은 재난이 크고 작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나는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를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응답이 될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 때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은혜를 내가 가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제 마음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은혜가 말라지는 시대에 10명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생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나를 항상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며 저 사람만 만나면 항상 마음이 늘 무엇인가 든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생활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 바로 은혜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뭘 말씀합니까? 저 사람의 사랑이 있어요. 화평, 인내합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교회 안인데도 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줍니다. 칭찬합니다. 한 번도 그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살려냅니다. 병명에 상관없어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돌돌아 치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 말해서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주님이 죽으세요. 다시 말씀드렸어. 율법에서 죽어야 될 죄인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뿔나팔을 붑니다. 이 뿔나팔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닙니다. 은나팔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은 은나팔, 긴 나팔을 봅니다. 그런데 이 뿔나팔은 쇼파르, 평화의 소리입니다.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서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50년째.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있습니다. 은혜.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은혜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이 지났을 때에 50일이 지났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50년째에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주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축복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은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사람은 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가 자유해집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져 버립니다. 어떤 환난에 처하든지 어떤 곤경이 내가 거기서 끌려가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평안이 와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져 버리면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일 끼니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환경이 다 자유롭게 보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린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귀부인입니까? 왕족입니까? 아니면 부잣집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뜻은 따라서요, 높여진 자.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사람을 찾으실 때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은혜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신분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았느냐? 인물이 좋으냐? 아니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조건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은혜 생활하고 있는지, 내게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은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까?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 순서를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바로 이 현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마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신앙의 열기는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남겨두신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날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사도행전 5장 42절은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성경은 다른 말씀을 기록할 것도 많은데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신 것을 그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은혜의 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믿음의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마다 예수 소개밖에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밤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을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70세 일기로 이 땅을 떠날 때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막연하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을 소원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님이 처소를 지어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주의 종 전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사건건이 교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교회하고 멀리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단순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 할 것을 찾아서 다 눈에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손에 뭘 쥐어줘도 안 해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말라진 사람은 기도하면 5분을 못 넘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사모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한 번만 주일 빠지고 나면 사람이 견디질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2번, 3번 빠져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대단히 민감해요. 어느 쪽으로 향하여?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민감해집니다. 세상은 둔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항상
크게 하세요. 항상.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늘 네가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 고쳐달라고 중요합니다. 환경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느 날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고이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두 번 쉬기 시작하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점점 드리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시는 이 시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거기에 따릅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목적지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때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성령, 성령님의 은혜세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령이를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목석 같을 때가 있어요. 전혀 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기쁨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언제 움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 받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도 예배 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전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전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움직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결론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따라서요. 생명의 은혜. 은혜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의 사람이 항상 변하지 않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은혜가 회복되면 가정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막힌 것이 열려져 버려요. 주님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